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집 한국의 고물상 아니고요. 네, 백남준 씨, 백남준 아트센터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어령 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디오 아트 백남준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고물상이 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아트를 아트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참 안타깝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제 주위에는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백남준 씨의 작품을 보면서 아트로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 오래된 고물들을 모아서 뭐 하시나, 그리고 별로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의 눈을 밝혀줬던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TV에 달이 떠 있는데 워낙 달에 저희들이 보는 게 토끼인데 거기 안에는 토끼가 없고요. 목각 토끼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에게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로 다가왔어요. 뭔가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보는 것 같고 제 모습을 특별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옛날에 달을 보면서요, 달 안에 토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들이 거기서 전래동화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달 안에 있는 토끼는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나가는 참 귀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희들이 그냥 TV에서 보여주는 것, 그냥 그곳의 주인공이어야 되는 그 안에 있는 토끼가 밖으로 나와서 정작 상상의 나래는 다 어디 가고 넉넉고 굳어져 버린 토끼같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상력을 상실해가는 현대인들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설명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랬다고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서 그런 거를 느낀다는 게 되게 그 사실이 되게 프레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만 제 스스로를 평가했었는데 근데 솔직하게 이게 우리 집 거실에 있다. 그러면 요번에 야드세일에 당장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작품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티스트들은 보잘것없는 그냥 목각토끼, 오래된 TV, 거기 안에 하나의 장면을 띄워놓으면서 무엇인가를 담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좋을 만큼 굉장히 단순하고요, 굉장히 분명하게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포도나무, 농부, 가지, 열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쉬운 얘기를 비유로 삼아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 사실 너무 쉽습니다. 말이 너무 쉬워요. 말이. 여기서 모르는 단어 거의 없고요.
영어로도 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저번에 신방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왜 이걸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이걸 읽으라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어려우냐? 말은 쉬운데, 단어는 쉬운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죠? 참포도나무, 농부, 포도나무, 가지, 열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아주 단순한 또 표현을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표현이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이 표현이 너무 쉬워요.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근데 문제는 이게 뭔 말입니까? 뭐 어쩌자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알 것 같으면서 달송이 여기 표현되는 말입니다. 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지난주에 쭉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서 나와 있는 열매나 거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핵심되는 말씀 구절 하나를 나눴죠. 그 구절이 바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알쏭달쏭. 열매를 맺어라. 오케이, 열매를 맺읍시다. 그건가? 주님 안에 거하라. 그건가? 그런데요, 그런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안 와닿는데 오히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 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오는 의미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김남조 씨의 밤기도라는 시에서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이 표현 하나가 그냥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에 대한 그 구절 그 말씀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한나의 기도를 보았는데요. 한나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 한 분밖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뿐입니다를 외치는 사람들의 고백들입니다. 주님, 그러면 아득한 눈물이 탁 다가오는 사람, 주밖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나,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지금 지난주에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표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하라, 열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합시다 해서 거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매를 맺읍시다 해서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같이 풀면서 이것에 대한 비밀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를 설명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 안에 있는 실질적인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비밀은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계시지? 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의미가 돼서 다가오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야기하시기를요, 조금 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이번에는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그냥 이런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렵죠? 이게 뭐 단어는 안 어려운데 내용이, 이게 영적인 내용이라 주님 알쏭달쏭합니다. 알듯 말듯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한데 이건 설명으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게 내가 그의 사랑 안에, 또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을 사실 한 단계 더 나가서 풀어주셔서 좀 더 쉽게, 근데 그 말도 사실 안 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이게 따로따로가 자꾸 돌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거고, 내 안에는 주의 말씀이 거하는 거구나. 이 따로따로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내 사랑에 거하는 것과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곧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각각 알았던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정말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게 딴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한 것 같이,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모습인 것처럼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또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온통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형제자매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이 곧 내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함께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쉬운데요, 되게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말하기는 다 쉬워요. 심지어는 언어적 표현도 너무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우리하고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고지,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처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고 붙들어질 수 있는 진정 은혜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이에 좀 뜻밖의 말씀을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뜻밖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의 정반대가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지금 문장 구성상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 앞에 지금 동일한 말을 계속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먹는다. 그 얘기를 지금 모든 일의 핵심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른 표현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시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또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더 감성적인 설교였죠. 시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감성을 터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또한 그 표현을 함과 동시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근데 단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인 것처럼 지금 오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비밀이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좋아하지요? 이런 말씀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제가 이 구절들이 나오면 옛날 생각들이 참 많이 나요. 옛날에는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제 철야 기도를 가거나 기도해야 하면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나누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도전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참 재밌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와 상반적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지금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 말씀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이 기기묘묘하게 하나가 되어져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겸손하면서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안 맺으면 불에 던져 사른다, 밖에 벌어져 마른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트미드하게 만들고 좀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특별히 이렇게 막 강조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심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무섭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한때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심판에 강조해서 사람들을 너무 무서운 자리로 들이미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일들이 있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들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형벌이고 두려워하는 자에 있으면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승리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지난주에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 눈물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라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면서 참다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또한 기쁨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막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혹시 어디 나오는 게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네, 곳곳에 있습니다.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세 구절 읽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인데요, 이게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참 말씀을 대하는데 좀 다릅니다. 여러분한테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 자꾸 그냥 기복신앙처럼 자꾸 된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냥 무조건, 전 예수 믿는 것도 잘 모르는데 답답한 마음에 교회 왔더니 기도부터 시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끌고 다니면서 기도를 시켰는데 그때 그냥 멋모르고 금식 배우고요, 멋모르고 철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영적인 대단한 능력, 내 안에 무슨 대단한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아직도 기억나요. 원자력의 능력 같은 금식 기도인가? 원자 폭탄 같은 금식 기도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걸 얼마나 읽어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참 오부지게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왜 자꾸 금식하냐고, 배운 게 그거라 그래요.
배운 게, 그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상처가 또 많아요. 그렇게 구하면 이루어준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요, 폐결핵 걸렸어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고3 때 그래가지고 폐결핵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의가 있었거든요. 아니, 금식하면 다 된다면, 근데 왜 나는 폐결핵에 걸리는 걸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죄송한데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꼭 같이 전하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만 붙잡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스러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런 말씀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안 된 것도 있어서, 이게 정욕을 쓰려고 그러는 거였구나. 이거 욕심을 크게 내서 하면 영혼이 쇠약해지는구나. 이 개역 한글은 영혼이 파리해지느니라, 표현이 더 슬퍼래요. 영혼이 파리하게 되느니라, 이런 표현을 보면서 야, 참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이런 구절을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누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우리 권사님께 아멘 하는데 정말 아멘 맞거든요. 근데 아멘이 맞는데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제 설교를 탈구하고선 놓는데 이게 아닌 거야, 제 설교가. 그래서 막 어떡하죠. 왜냐하면 잔뜩 이런 말씀만 적어놨거든요. 근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씨름했습니다. 간밤에. 하나님 왜 답답한 겁니까? 말씀이 맞잖아요. 한때 사람들이 맨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 부흥 강사님들이 하도 얘기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 저 하나님 저 금식 기도원 다니다가 병원에 들어갔어요. 막 이러면서 어제 정말 힘들었거든요. 말씀 좋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돼. 이런 말씀 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말씀이 이 말씀대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구절을 잔뜩 적어놓고는 설교를 마무리를 딱 해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넌 성도들을 너무 조심시키는 거 아니냐? 그냥 마음에, 야, 네가 힘들었다고 이것부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너 맨날 이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구하기는 하겠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조심시키고 너무 여러분을 우아한 성도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잘 봤더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안 해. 문제는 이 말씀은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말씀인데 아예 처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구하질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즘 세태가 그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나는 내 마음은 욕심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말라니까 그럼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아주 비정상적인 성도로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맞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 너무 하리라만큼 앞뒤 재지도 않고, 저처럼 이런 말씀을 좀 갖다 놓으면서, 앞뒤로 좀 갖다 놓으면서 이런 말씀을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 앞뒤에 좀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이 훨씬 많고요.
조심하라는 말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는 거 이전에 조금 무식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큰애는 너무 조심시켰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이렇게 조심성이 너무 많아. 아빠 생각하느라고, 엄마 아빠 생각하느라고 부탁할 것도 부탁을 잘 못해요. 아니, 지금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가지면서 뭔가 이제 뭐 차도 사고 뭐 해야 되는데, 부탁할 생각을 안 해.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자꾸 들어가서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야, 그러지 말고 아빠가 어떻게 좀 해줄까? 그래. 괜찮다고.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그거 참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막내는 좀 내놓고 키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거 내 게 없어요. 저 이거라 그래. 죄송합니다. 얘는 와가지고 아빠, 나 요번에 나 돈 떨어졌는데요. 그럼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놈은 많이 받아. 우리 큰애가 항상 불만이 그거거든요. 아빠는 나한테 전화기도 중학교 가면서 줬던가? 걔네 한참 있다 주더니 얘는 국민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때 줬다고. 그러고 보니까 어린애한테도 줘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얘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 큰애는 너무 조심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무모하게 저와 여러분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땐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 생각하다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걸 놓치는 그런 거 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조심이죠. 조심이 많습니다.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이 실수할까봐. 실수해도 되는데, 그죠? 좀 이렇게 잘못하고 신앙생활도 좀 잘못 구해보고 그러다가 된통 하나님 앞에 혼나고 뭐 이런 것 좀 해봐야 되는데, 아예 그러기를 안 하도록 너무 조심스럽게 기도할 때는 정욕으로 구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해.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를 완전히 바꿨어요. 어제 저녁까지는 어떻게 끝났냐면 찬양도 좀 주보에 나온 거 보시면 알지만 주보에 나온 찬양대로 조금 칙칙한 찬양이었어요. 좀 여러분을 무겁게 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주보 나중에 보세요. 근데 바꿨어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조심하는 것, 그거는요 좀 깨져본 사람들에게 주는 거더라고요. 정욕으로 구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구해보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아예 내 이름이 무엇인지, 지난번에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사 여기에 잔뜩 초점을 맞춰서 막 설교를 했더니 은혜는 받으셨어요. 다 좋아요. 고상하시니까 다들 고상하게 말씀은 다 받았는데, 이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안 고상하잖아요. 좀 거친 게 많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일들이 너무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었던 건 사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이 거하고, 그러고 기도를 그래야 원하는 마음이 제대로 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왜요?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도 힘들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도 힘들고, 애따 그러면 구하는 거 나중에 하자. 언젠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언젠가 거하면 그때 하지 뭐. 근데 그리고 보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정말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 초점을 오늘 무엇이든지에 맞춰봅시다. Anything, whatever. 그러니까 그 앞에 자꾸 필터로 걸린 다음에 기도하는 것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실질적으로 좀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구해보면서 주님이 진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였잖아요. 나중에 바꾸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도 야단 맞으시고 정욕으로 구하시면 야단도 맞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도 들으시고 그러다가 칭찬도 들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먼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진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데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이 말씀이 오해가 되고 오용될 걸 아셨습니다. 그래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심시킬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무엇이든지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로 승부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일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상한 척하고 하나님 아버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드려지는 어리석은 사람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하나님 그대로 받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들이 내 심령 가운데 바로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실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머리로만 고상하게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론은 잔뜩 아는데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정작 기도하는 일들이 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실제가 없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지름하고 하나님의 표로 드려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바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